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아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윤성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삶의 환경 가운데 쉽게 지치고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가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 국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수많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참 구원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우리 국민들이 영접하여 주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날개 아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시는 수많은 사역들과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들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돌봄 대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안동 성소병원 등의 선교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뿌려지는 선교적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가지치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가지를 치는 것은 농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만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를 맺는 것들은 다 가지를 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십니다. 농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가지를 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위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깝지만 잘라내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를 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은 포도나무의 목적이 아닙니다. 농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지치기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나무도 가지치기를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조경을 위해서 꾸며진 아름다운 나무들은 바로 그런 아름다움의 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전혀 다르죠. 열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는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얼마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아름답다. 내가 이 정도면은 남들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 내가 말도 예쁘게 하고 내가 행동도 참 바르게 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너는 열매를 사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시적인 신앙생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작처럼 뽐내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열매는 없었고 아름다움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가지를 치시죠.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화려함과 떠벌림은 있었지만 정작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우리가 원치 않는 무거운 가지를 들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밭은 아름답죠? 가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알 리가 없죠. 우리가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유럽에는 참 많은 와이너리가 있지 않습니까? 빈야드라고 하는 수많은 포도밭이 빈야드가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가까이 가서 포도나무를 보면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포도밭은 아름답지만 포도나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은 포도원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재작년쯤에 프라하? 전 솔직히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프라하였든지 아니면은 다른 도시였든지 한데 거기 도시가 생기면서 생긴 그 포도밭이 있습니다. 한 500년 정도 된 가장 원초적인 포도밭. 기억나세요? 우리 신영희 목사님 저랑 같이 갔었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포도밭이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포도나무가요 정말 볼품 없어요. 저희는 정말 한 500년 된, 그 몇백 년 된 포도나무래요. 한 200년 된, 백몇십 년 된 포도나무라는데 정말 볼품 없습니다. 뭉퉁한 것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지는 하나도 없고 뭉퉁한 것이 막 쫙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누구에게 막 가지를 뽐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게 하려고 그 150년 됐지만 이번 시즌에도 열매 맺게 하려고. 할렐루야.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이 시즌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있어도 그것을 다 가지를 쳐서 뭉퉁한 모습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데 집중하십시오. 아름다워지는 것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치기의 본질은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잔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농부라면 열매 맺는 가지에게 생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시간을 많이 쓰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같이 쭉 가야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는요, 말씀 준비할 때는요, 정말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만 해야 돼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야, 그걸 없애는 건 잔인한 게 아니냐? TV 없애는 거 잔인한 거 아니냐? 핸드폰 없애는 거 그거 잔인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없애는 것을 항상 늘 우리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잔인함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3시간째, 4시간째 보고 있는데 유튜브 끄는 걸 잔인한 거 아니야? 야, 아빠 엄마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끄세요. 그거 잔인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잠깐씩 보는 거야. 좀 다시 리프레시 돼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놀 수 있으니까 좋고 다시 또 정서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고 있다면 그건 멈춰야죠.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그만두는 것이 과연 잔인한 것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겠지만 마지막 솔루션은 그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헨리 클라우드라는 박사의 필요한 종말, Necessary Endings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클라우드 박사 저자가 우리가 갖는 희망과 소원은 조금 차이가 있다,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거가 있는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근거가 있는 기대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소원은 그냥 이루어지기 원하는 근거가 없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어 표현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호프라는 말은 새벽에 좀 영어 조금 써도 될까요? 네. 호프라는 말을 쓸 때는요, 나는 걔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말은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난 걔가 왔으면 좋겠어. 그게 호프라고 쓸 때는 I hope he will come이에요. will이라는 단어가 그가 오는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아듣으시죠?
근데 wish를 쓰면은, 소원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I wish he were with me가 돼요. was도 아니에요. he were with me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망에는 미래형이 쓰이지만 이런 근거 없는 것에는 미래형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wish는 미래형이랑 같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과 또 관계 속에서 그저 막연히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회복될 수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 보면 우리가 정작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곳에 쓰지 못해서 삶이 온전한 기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막 너무 많이 잡아먹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들, 만남들, 부탁들, 이런 일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노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노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짐을 잔뜩 지고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있어서는 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미국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제너럴 일렉트릭스라고 하는 GE를 끌고 갔던 잭 웰치라고 하는 전설적인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회생 못할 거라고 하는 공룡 같은 이 기업을 회생시켜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가서 했던 일이, 우리의 기업 문화는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잘라낼 수 없는 문화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라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가장 능률이 없는 10% 인력을 잘라내고 세계 초인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회사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 회생 불가능했던 기업을 살려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업인을 따라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잭 웰치와 GE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잔인해 보일 정도로 잘라내는 일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뭐 직접 농사를 많이 짓진 않지만 고추를 키우는 걸 보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고추나무에서 저희 영양 사람들은 영원히 고추랑 살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도 가서 딱 보고 그냥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서 고민 안 합니다. 막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뭘 잘라내야 할까요? 이 중에 뭐가 정말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잘라내면 너무 아프고 미안한데 뭘 잘라내야 될까요? 아니, 농부는요, 딱 가서 보고 바로 판단해서 고추꽃 예뻐도 그냥 딱 꺾어버리고, 가지가 고추나무가 뭐 고추가 열려 있어도 그냥 꺾어버리고 팍팍팍팍팍.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원로 목사님 뭐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잘라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거 알고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팍팍팍 잘라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잘라냅니다. 흉내 낸다고 가서 그리고 이만큼 들고 나와요. 멋있어요. 저는 이유 없이 자르는 거고 목사님도 알고 자르시죠. 이게 다 아깝고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감당해야 하는 아픔이고 당연한 아픔이고 그리고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이 돼도 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사명이라고 합니다. 짐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열매가 안 맺혀도 끝까지 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사명이에요.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잘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너지가 정말로 많이 들고 고생 죽어라고 하고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거를 끝까지 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사명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병원, 기독교가 단체로서 아프리카의 한 일 중에 어쩌면 제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그게 뭐가 득이 됩니까? 끊임없이 고생이 되고 사람들 계속 보내야 되고, 우리 MCM 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매일 모일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가 많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왜 안 잘라냅니까? 그거 잘라내면 편하잖아요. 선교는 효율성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중에 10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해도 몇 명 전도 못하고, 뭐 이런 이슬람 국가들, 터키, 세네갈 이런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은 뭐 매년 수 없는 일을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잘라내지 않습니다. 선교는 원래 그런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끊임없이 에너지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끝까지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잡아먹고 필요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교사들이 다 똑같은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선교한다고 가서 그냥 오직 자기 아이들만 돌보고 있고 외국인 학교 어디 좋은 데 집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선교기금, 청년들한테도 부탁해서 선교기금 다 받아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 아이들 키우고 선교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끔씩, 정말 가끔씩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관계에 다 매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왜 아직도 잘라내지 못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잡아먹는, 그러나 열매는 없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생을 시켜도 사명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마음 먹고 가서 딸 잘라내는 엄마 없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내 에너지를 넌 너무 많이 잡아먹어. 아내를 버리는 남편 없길. 너는 너무 많이 사. 너무 많이 쓰고 있어. 하면서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잘라내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관계라면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등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셔서 잘라내야 하는 가지가 떠오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치기는 일생에 한 번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 유럽에서 만난 포도밭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치기는 매 시즌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이 포도나무 비유가 워낙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 가끔 기회가 생겨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꼭 제가 찾아서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뭐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빈야드를 운영하는 이 분들이 대를 이어서 3대째, 4대째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대학교에서는 바로 이 와인, 이 포도나무 키우는 것을 전공하는 게 있어요. 유럽에는 그걸 전공을 해서 박사 중에 박사예요. 이분이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가지를 딱 조그만 가지들도 정말 남김없이 탁탁탁 잘라가지고 버리고 시즌을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 시즌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거룩해 보일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매 시즌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지를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잘못 시작된 가지들을 또 잘라내고,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있는 수많은 나쁜 가지들을 잘라낼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으로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지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고 바르고 온전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가지를 치시기 위해 포도밭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잘못된 가지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잡아먹고 삶의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는 나쁜 모든 가지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에도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가정과 하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젊은 가정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이 새벽이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앞으로도 새벽을 잘 지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또 이번에 피택받은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교회 섬기는 많은 일꾼들, 구역장님과 권사님들과 많은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